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에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 잠시 반짝 등장했다가 언젠지 모르게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처럼 짧은 만남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만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한 피곤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 가운데는 정말 내 인생을 변화시켜 놓은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큰 유익을 안겨준 인물도 있을 테고 때로는 나에게 잊지 못할 상처를 주고 또 나에게 해를 끼치고 사라져버린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같이 부대끼며 지냈는데 있으나 마나 있는 둥 마는 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겠습니까? 정말 나에게 유익을 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것은 얼마나 오랫동안 사귀고 알고 지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냈지만 나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잠시 만났지만 정말 잊지 못할 기억과 감동을 주고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에서 잠시 이 세상에 나타났다가 언젠지 모르지만 역사 가운데에서 사라져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잠깐 언급됩니다. 왕들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서 영접하고 힘을 북돋아준 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참 어떤 사람은 가족 관계가 좀 분명하고 활동한 사역지가 좀 분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상세하게 많은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자나 신학자들마다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그의 정체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상홍 증인회였는데 안상홍 하나님을 섬기고 안상홍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해서 또 그 부인을 섬기는 그런 종파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교주 안상홍이 멜기세덱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적인 근거는 없고 자기들의 주장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있죠. 사두개파에 속한 제사장들은 멜기세덱을 자기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말하자면 자기들이 정통성 있는
그런 제사장 직분 체계를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아론 계통으로 내려오는 제사장 직제지만 우리는 아론보다 먼저 멜기세덱 계통을 이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라함하고 멜기세덱은 별도의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자기가 멜기세덱의 후손이다 주장하는 것은 나는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기들 정체성을 부정하는 겁니다. 후기 유대주의에 들어와서는 멜기세덱을 신비주의 사상하고 좀 맞물려 가지고 천사장 미카엘하고 동일시하는 그런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잘못입니다. 멜기세덱은 천사나 천사장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을 보면은 거의 뭐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 주장은 멜기세덱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잠시 이 세상에 현현하신 것이다. 사람의 모양으로 잠시 나타났다. 올라가셨다. 그런 주장이 있고 또 하나는 멜기세덱은 역사적으로 지구상에 실존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고는 믿을 게 없습니다. 뭐 신학자가 뭐라고 했건 어느 설교자가 뭐라고 설교를 했건 관계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까지만 믿고 성경을 넘어서는 것은 추측이나 상상을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누구냐?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4절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깊이 생각해 보라. 심지어 족장 아브라함도 노획물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쟁의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받은 사람이 멜기세덱인데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4절은 이 사람이 멜기세덱은 천사, 천사장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어떤 존재냐?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뭐 왕이라고 말하는 건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왕국 해봤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았고 거의 뭐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제사장 해봤자 뭐 각 부족별로 제사장 직제 같은 게 뭐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이라는 그 지명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합니다. 살렘 혹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미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이전에 그 땅을 빼앗기 이전에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멜기세덱입니다. 또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인 동시에 제사장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고 일치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최고 통치자인 왕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일을 같이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단군 왕검이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군이라는 말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고 왕검이라는 이야기는 부족장 왕을 이야기합니다. 왕과 제사장 직제를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율법 시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왕은 왕이고 제사장은 제사장입니다.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고 제사장은 왕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왕이 자기 본분을 벗어나서 제사장 행세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사울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제사 지내는 이런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이런 레위 지파 출신인 사무엘에게 맡겨야 됩니다. 사무엘이 약속한 기한에 빨리 오지 않는다고 자기가 희생물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호된 책망을 받았습니다. 왕이 한 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일은 왕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유대 왕국의 왕들 가운데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우시야는 왕이었고 또 백성을 잘 다스린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왕권이 자기에게 견고하게 정착이 되어 가고 나니까 욕심이 생겼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고 분향하고 싶다 해서 무단으로 성전에 난입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리는데도 제사장들에게 화를 버럭 내면서 억지로 향로를 붙잡고 그 앞에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나병 환자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평생토록 별궁에 유폐되어 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지냈습니다. 왕은 제사장이 되면 안 됩니다. 또 제사장은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왕권과 제사장권은 따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말라기 대언자 이후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대 왕국에는 제사장이 정치 지도자 역할을 겸해서 했습니다. 북방의 그리스 왕국의 후신인 셀루쿠스 왕조가 이스라엘에 침략을 해왔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이런 가증한 일을 할 때 마따디아스라는 이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과 함께 시민군을 조직해가지고 외세에 저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 마카비 가문에서 바로 이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는 일을 했습니다. 마따디아스의 그 아들들이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세와 맞붙어서 싸우는 그 구심점이 누구였냐? 제사장들이 구심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제사장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결국은 정치 지도자 역할까지 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권과 제사장의 책무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율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모세 율법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있었던 멜기세덱은 왕과 제사장 권한을 같이 행사했습니다. 그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어떤 통치자였느냐? 의와 평화의 통치자였습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 그의 이름에 대한 풀이가 나옵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해석하면 첫째로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 왕이니 곧 화평의 왕이라.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카이, 말키, 왕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제데크, 세덱, 이것은 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의의 왕이란 뜻입니다. 또 살렘 왕이라고 했죠. 살렘, 샬롬, 솔로몬 이런 이름들은 전부 다 평화를 나타냅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평화로 자기가 맡은 살렘 지방 예루살렘을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그의 기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보통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어디 사는 누구, 아니면 누구의 아들, 뭐 아무개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이야기할 때도 비느하스에 대해서 소개한다. 그럼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그러니까 아론 지파의 제사장 직제를 물려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라고 합니다. 수백 년 지난 다음에도 아론으로부터 몇 대에 해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아론의 제사장 직제와 관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멜기세덱은 언제부터 도대체 제사장 직무를 맡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아버지가 누군지, 멜기세덱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언제 지구상에서 사라졌는지 우리가 아는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해두지 않으시고 베일로 가려 놓으셨습니다. 거기까지만 아시고 뭐 멜기세덱이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에 안 나오는 걸 가지고 억지로 연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그럼 이 멜기세덱을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등장시키셨고 기록해 두셨느냐?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물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뭐 장난감 비행기 모형 이거 갖고 놀면서 좋아하죠. 이거 던지면 날아갑니까? 그 안에 사람 탈 수 있습니까? 그 장난감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갑니까? 못해요. 아,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거 보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에 실체가 와야 됩니다. 그의 실체는 엔진이 달려있고 좌석이 있고 비행을 할 수가 있고 물과 식량을 실을 수가 있고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에 정말로 방대한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별 관심이 없고, 성경에 조금 기록된 멜기세덱 요거 잡고 자꾸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하고 자기가 맞니 누가 맞니 따집니다. 멜기세덱은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고요, 이 멜기세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지 우리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천사나 어떤 영적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은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며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같은 히브리서 7장 24절에 이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항상 계심으로 변할 수 없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하시느니라. 멜기세덱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높고 위대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변함없는 제사장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이 사람인 것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처럼 춥고 배고픔을 알고 피곤한 것도 알고 고통을 느끼고 죽을 수도 있고 몸에서 피도 흘릴 수 있는, 또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또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사람이 겪어야 하는 죽음의 고통까지도 예수님이 직접 겪으셨습니다. 철저히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적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분의 이마에서, 그분의 손에서, 그분의 발목에서, 그분의 옆구리에서 피를 쏟아내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처럼 붉은 피를 흘리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다고 했습니다. 멜기세덱 제사장이 사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신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 멜기세덱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영원 무궁히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과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십니다. 멜기세덱이 왕이요 제사장인 것처럼 예수님은 왕이요 제사장인 신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또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평화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의 정권과 화평, 평화입니다.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신다고 했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멜기세덱이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인 것처럼 예수님은 의와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기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그의 족보가 어떻게 되는지, 언제부터 제사장 직분을 맡았는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느냐? 멜기세덱처럼 알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창조주요 시작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시작이 없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일부 현대 역본에서는 예수님의 영원하심 이것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기원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미가 5장 2절에 보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근본이란 말은 오리진을 말합니다. 오리진, 기원. 그의 근본은, 예수님이 근본, 기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밑뿌리가 있다는 겁니다. NIV 성경에도 whose origin, 오리진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기원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원은 먼 옛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원이 없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 상고시대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요, 영원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대적부터 있었다는 게 아니라 영원부터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의 시작과 끝도 알 수 없는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예수님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잠깐 등장해서 사역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언급한 것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과 같은 계통을 잇는 대제사장이라고 하셨고,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은 구약에 나온 멜기세덱에 대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실제 사역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14장 요 짧은 본문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걸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4개 왕국과 5개 왕국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연합군과 동맹군 사이의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와중에 소돔이 결국은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짓밟혀 가지고 소돔 땅에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자,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어쨌든 왕들과 싸워가지고 말하자면 4개 왕국 정규군하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조직한 사병들 318명하고 싸워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기고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때 17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마중을 나옵니다. 그 소돔 땅에서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과 재물들을 아브라함이 모두 다 이끌고 오니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왕의 골짜기라는 곳에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성경에서 소돔 사람들은 사악한 죄인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돔 왕은 사악한 자들을 통치하는 우두머리입니다. 이것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리의 기쁨에 취해가지고 오는 아브라함에게 누가 옵니까?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형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분이 한껏 고양되었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소돔 왕이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군분투할 때는 힘을 못 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승리의 기쁨에 도취해가지고 긴장이 해이해졌을 때,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 마귀가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자칫 마음이 우쭐해질 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잘 풀렸을 때, 전쟁터 나가서 많은 전리품을 끌고 왔을 때, 사업을 통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을 때 마귀가 교만과 재물로 사람들을 시험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소돔 왕 이외에 또 살렘 왕이 찾아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옵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유혹할 것을 아시고 멜기세덱을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받을 때 바로 그때 마귀도 찾아오지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이 뭘 갖고 나왔습니까?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왔습니다. 전쟁에서 사람이다 보니까 뛰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싸우다 보면은 지칩니다. 배도 고프고 목도 마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단 빵을 먹으면서 허기를 메워야 됩니다. 또 이 포도즙, 이건 포도당이에요. 포도즙 마시면 몸에 소화 흡수가 아주 빠릅니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을 때 포도주스 마시면요 피로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전쟁에서 지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이 없어 넘어질 때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1년에 몇 차례 돌아오는 주의 만찬 때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힘들고 답답하고 앞길이 캄캄할 때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우리 위에 흘리신 주님의 보배로운 피를 기억할 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힘과 용기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빵과 포도즙으로 대접하는 이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바로 그 사역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칩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희생제물 잡아가지고 이거 불에 태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 상담을 해주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며 그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나니 그는 만군의 주의 사자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였습니다. 메신저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술에는 지식을 담고 있었고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올 때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진리의 지식을 배워야 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빵과 포도즙을 먹이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그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19절에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과 땅의 소유주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거룩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함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너 아브라함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냐? 19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브라함아 복받아라 축복하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아브라함,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사라 남편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속상하죠. 이놈의 자식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리고 어찌된 모양인지 하면서 자녀에게 막 화를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닮아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겠느냐? 내 새끼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운다, 이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네,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책임지시고 나는 하나님께 위탁을 받은 유모의 심정으로 자녀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아, 너 하나님의 백성아.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녀 교육에 대한 부담은 상당히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키워주십시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입니다. 중요한 진리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빠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역성경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고 아브라함에게 복 달라고 했지만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연결고리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처럼 너는 누구인가? 아무개 성도여 너는 누구인가?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이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의 생명의 피로 값주고 산 존재가 바로 나요 여러분 각자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이야기한 거 똑같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요.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백성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를 찬송하라 하면 백성들이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그분의 크고 위대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면서 일제히 화답하고 했습니다. 제사장은 찬양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에게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내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분이 누구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태어나고 훈련받은 종 318명을 데리고 4개 왕국, 4개 왕국의 정규군을 격파했습니다. 이 가능한 일입니까? 암만 작은 부족국가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수천 명, 수만 명 이상은 됩니다. 그런데 일개 이 목자 출신, 떠돌이 목자 출신인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목자들, 종들 모아가지고 정규군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너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이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고 미리 일러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위험한 적은 누구냐?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하고 있는 저 왕국의 군대가 아닙니다. 제일 아브라함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도취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이 가장 큰 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엉뚱한 바람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게 멜기세덱이 나서서 너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러므로 모든 찬양과 영광은 주님께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던 문제가 하나 쫙 해결됐습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요새 이거 하느라고 힘들었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해 이거 하느라고 2달 동안 힘들었는데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아내느라고 40일을 기도하느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뒷전이고 마치 자기가 뭔가 따낸 것처럼 쟁취한 것처럼 자기를 내세우는 간증을 하기가 쉽습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진 사람한테는 그런 교만한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아이고 주님 부족한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데 꼭 성공하고 잘 되는 사람이 그런 교만한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교만의 유혹이 닥쳐올 때, 나에게 그런 시험이 닥쳐올 때 차라리 환난과 핍박 같은 시험이면은 주님께 부르짖고 싸워서 이기는데 마음속으로 은밀하게 찾아오는 내 마음의 이런 정욕들을 부추기는 이런 유혹들은 피하기 힘듭니다. 그때 누가 도와줍니까? 멜기세덱이 도와줍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제사장의 사역이 무엇이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그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 성도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준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돈으로 시험합니다. 재물로 시험합니다. 선심서듯이 이야기하죠. 21절에 사람들은 나에게로 보내고 재물은 너 가져라. 이 통도 크죠. 사람들만 나한테, 백성들만 나한테 보내고 돈은 다 너 가져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원래 고대에는 전쟁이 일어나면요,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전리품을 차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소돔 왕은 다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저 대적에게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치고 자기가 재물을 탈취했으면 1차 소유권은 전쟁에서 이긴 아브라함한테 소유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받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받으면 나중에 무슨 말 나올 것 같아요. 그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거는 내가 그때 재물을 다 양보하고 아브라함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거야. 재물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소돔 왕이 그 영광을 가로채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재물의 유혹. 듣기 좋지 않습니까? 사람들 너 데리고 있어봤자 소돔 사람들 종으로 뿌릴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 먹여 살릴 것도 아니고 나한테 내가 원래 왕이었으니까 나한테 다 보내라. 포로 돌려다오. 대신에 탈취물, 재물은 전리품 너 다 가져라. 생각하기에는 좀 짐되는 밥만 축내는 이 사람들은 보내버리고 재물은 챙기면 나을 것 같은데 이게 함정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함정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재물을 안겨줍니다. 줍니다. 대신에 마귀는 사람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혼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재물 받고 사람을 내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재물을 희생시키고 재물을 써서라도 사람의 혼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재물의 유혹에 넘어갈 그런 위기에 와 있습니다. 소돔 왕은 참으로 교묘하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안목의 정욕을 부추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라고 땅 욕심, 돈 욕심 없겠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욕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미 멜기세덱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미 말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네요. 22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19절에서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그거 배웠습니다. 말씀 배운 거 그대로 적용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소돔 왕이 마치 자기 주머니에서 주는 것처럼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는데 이 소돔 왕께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 겁니다. 생활하다 보면 요거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해가지고 내 월급 봉투에서 돈 나가니까 이건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또 이 지구상에 있는 물과 공기와 각종 지하자원과 곡식과 이 동물들, 가축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멜기세덱이 요걸 가르쳐줬어요. 조금 있으면 소돔 왕이 너 재물로 시험할 테니까 소유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똑바로 알아라. 이거 소돔 왕 것도 아니고 빼앗아간 그돌라오멜 왕 것도 아니고 너가 전리품 얻었다고 해서 아브라함 너 것도 아니야. 누구 거예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미리 배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난 그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이미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소돔 왕의 이 유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 모든 재물이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런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재물을 받았다가 나중에 뭔 말 들으려고 내가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내가 염려해서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니까 너한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도 내가 갖지 않겠다. 재물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실비 정산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다만 청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사람들의 몫은 예외다. 가서 전쟁하다 보면 이제 뭐 양식도 먹고 돌아오는 길에도 그 빼앗은 탈취물 양식 가운데서 먹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으로 처리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깨끗하게 실제 소요된 비용만 정산하고 소돔 왕에게 다 돌려줍니다. 너한테서는 받지 않겠다. 왜?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복을 주시고 부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의 유혹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에 해당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에 단 한 번 등장하는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와서 피곤하고 지친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그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이 시험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준 사람이 멜기세덱입니다. 바로 그 멜기세덱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고 지쳤을 때, 앞길이 캄캄하고 눈물이 앞을 가릴 때 누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십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르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멜기세덱은 잠시 아브라함을 만나고 떠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브라함하고 만날 일이 없습니다. 창세기 14장 여기에 잠깐 나타났다가 멜기세덱은 더 이상 지상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남아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서 자신의 의로운 피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모시고 내 마음의 한가운데 모시고 주님으로부터 얻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